열매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3장 4절 5절입니다. 3장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또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우리 요나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는 구약 1290페이지입니다. 저는 구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 8절에서 11절. 저는 제 성경은 1290페이지, 구약 1290페이지입니다. 요나서 4장입니다. 8절에서 11절 말씀.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강론불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오리라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어도 오르리라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보는 이 강론불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니 가축도 많이 있나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심입니다. 그 어떤 일도 그냥 우리에게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속에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나감도 그냥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참 고백함으로써도 굉장히 기쁘고 행복하잖아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 이끄시고 주님이 나를 품고 있다는 그 고백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멘. 네. 이것이 주님의 임재야. 어떤 걸 주님의 임재를 어떤 떨림이라든지 어떤 부이다 물론 그런 체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 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입으로 고백하고 내 마음의 따뜻함이 그 느껴지니 주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사랑을 항상 입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셔. 그리고 내 삶도 풍요로워집니다. 내 삶이 풍요로워져. 나를 자꾸 촉박하다고 내 입으로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왜 이렇지? 이런 식으로. 오늘 요나의 고백을 듣잖아요. 요나가 제가 이제 사실은 11절 말씀만 이렇게 고백을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앞절 8절에서부터 했어요. 죽여달래요. 죽여주시죠. 요나 이 선지자라고 하는 참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그래요. 죽여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참. 근데 이게 그냥 성경에 기록된 어느 선지서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고백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 8절부터 읽어서 우리의 욕심, 우리의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채워지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가져야 되고 내가 뜻한 대로 내가 모든 걸 행해야 된다고 우리는 만족을 해요. 아까 우리 고난의 잔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 잔을 그리고 고백을 하는데 어떨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그냥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이나 찬양의 가사, 곡조가 좋아갖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내 뜻을 주장을 하는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지 이 순종이라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믿음입니다.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나의 그냥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그냥
나의 그냥 생각이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비전. 우리도 비전 얘기가 했으니까 우리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 우리가 저번 주에 우리가 선교지, 선교사 파송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눴잖아요. 교회가 비전이 우리가 그걸 갖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재정이 좀 들어와갖고 북한이 아프리카 이쪽의 목사님들은 성경책이 우리 지금 성경책은 많죠. 몇 개씩 있잖아. 몇 개씩 막 두고 막 먼지 쌓이고 막 하잖아. 근데 그쪽에는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그쪽에 관련된 분들은 성경책을 갖고 싶어서 못 가는 분들도 많고 떠달려달 해갖고 막 뜯어진 것도 많고. 근데 어떤 분이 선교사님이 부탁이 왔었어요. 올해 안에 저한테 우리 밀도계가 좀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그런 걸 하니까 우리 교회가 1,000불을 좀 헌금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해서 그래요. 제가 올 겨울 안에는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에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원차 돈이 들어와서 1,000불을 어제 보내드렸어요. 선교사 쪽에. 하나님께 감사하죠? 우리가 말을 선포하니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야. 우리도 그냥 선포되고 그냥 하는 거 같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가운데 선포를 하니까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정말 자꾸 우리가 아닌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우리 입술로 자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꾸 선포할 때 하나님도 성령께서 우리를 향해서 일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 당신이 하나님 되시는 우리에게 보이려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끊어지면 단절이 되면, 그러니까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통이 단절되면 그거보다 더 괴롭고 외롭고 어둠에 갇힌 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이 땅에 있는데 우리를 고아처럼 내려주시지 않으려고 이런 가운데니까 말도 우리가 그냥 던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장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이 입술이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에 따라 자꾸 은혜의 말, 하늘나라의 주님의 영광, 그 나에게 복된 말들을 자꾸 선포하게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도 뺏기지는 않는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잘못하고 지금 낙심되고 어떤 거에 실패하고 무엇을 행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기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못한 거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때에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네.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반드시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가져야 돼. 지금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 우리 순부 성도도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케 하시고 이끄시고 또 본인이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 첫째 번 나를 튼튼하게 지으셨다고 항상 그 고백을 하잖아요.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어떤 걸 일을 하나 있어서 육체적인 강건함과 무엇을 주시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끄시려고 해. 근데 그 와중에 저도 엄청 많이 실패도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제 욕심, 제 생각, 저의 판단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은 것들을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오늘 요나서에는 나온 것처럼 내 뜻을 많이 주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어디를 갈 때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전도해라, 오늘 이끌라고 할 때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안 할 때가 많아요. 저런 사람은 안 돼. 나한테 어떤 걸 했기 때문에 특히 나한테 어떤 걸 했기 때문에 안 해. 그리고 내가 판단해. 이런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사람은 아니. 근데 하나님은 어쩔 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를 만나라, 가라, 하라 할 때 내 뜻을 주장할 때가 많아. 이럴 때. 이 요나랑 같이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 놓고도 고집을 팍팍.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뭐가 온다? 우리가 고집을 피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올까요? 징계가 와. 징계. 이거 다 받아봤죠?
하나님 받아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주신다고 해요. 사생아에게는 준다고 해요? 안 준다고 해요? 안 주십니다. 안 줘. 근데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못 따라가고 있고 행해지고 않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라고 해서 오늘 요나서를 보면 간단하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것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징계가 왔어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더라라는 뜻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이루시더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보면 요나처럼 하라고 하는 대로 안 하고 도망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막 어떤 걸 한다 욕심을 부리고 박론불에 대한 욕심을 부리고 뭐를 행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신다 안 하고 계신다? 하고 계신다. 네. 저는 오늘 설교를 이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뭐 요나가 거짓 고집도 세고 하나님의 말씀 안 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믿음도 주시고 당신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들을 약속을 이루시다 안 이루시다? 이루신다. 근데 요나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나는 선지자예요. 우리 따지면 지금을 따지면 목사고 뭐 이런 어느 직책을 가졌는데 뭘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해요. 딴 데로 도망가려고 그래.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세요? 사람을 만나게 해요. 배를 타는 땅은 어떤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배에서 많은 무리들이 어떤 일을 고난을 당하니까 거기서도 제가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첫째, 하나님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인가요? 그죠? 성경에 걸로 도망치려는데 어떤 걸로 가는 배편을 만나. 배편을 만나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걸 항상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폭풍이나 바다나 그거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그러니까 막 출렁출렁하고 막 폭풍과 치고 막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무엇인가 자꾸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야. 하나님은 당신이 하나님을 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내주고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막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떤 큰 일을 닥치면 기도하며 찾더라는 거야. 이 중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냥 지나갔지만 어떤 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폭풍화가 잠잠해지는 걸 통해서 요나를 집어 던져버리니까 이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하나님한테 제물을 들여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성경이니까. 그럼 그 중에 어떤 자는 하나님을 돌아온 자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을 어려운 상황에서 만나면 돌아와.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며 요나는 또 물에 던져졌을 때 큰 물고기 안으로 들어갔다고 그래요. 정말 절망과 사망이죠. 이런 일도 그냥 우연하게 있을 거라 생각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는 이게 고래다 어떤 거다 뭐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집어넣고 소화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고기를 만드실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막혀가고 어떤 걸로 이런 것처럼 방법을 갖다 대고서 행했는데 이건 어떤 도저히 열릴 길이 없고 도울 길도 없어. 그런데도 뱃속에다 집어넣고 소화되지 않는 고기를 만들어서 요나를 해결하고 방법을 끌고 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자꾸 어렵게 보면 어려워. 이걸 해석을 하고 막 이 고기가 뭔지 종자가 뭔지 어느 바다인지 막 어떤 걸 막 찾으려고 그러면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다. 나를 위해서 뭐든지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요나에게 했듯이 나에게도 비켜갈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쪽으로 가게 하신다는 거야. 시험을 하신다는 거야. 도울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보고 기뻐해야 돼요? 낙심해야 돼요? 기뻐해야죠. 그래서 항상 기뻐해야 돼요. 준비하셨구나. 징계를 할 때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믿음을 더해 주시려고 그러니까. 또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이 선원들한테 보기에는 희생을 한 거야. 어? 우리가 불순종이 그들을 하나님을 아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도 다시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심할 일은 없어요. 그 일 또한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당신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해도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순종을 해도 하나님한테 쓰임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은혜 찬양. 오늘은 은혜 찬양을 하는 게 생각이 나더라고. 어떤 분이면 우리 교회 저번 때 서청 갔었잖아요. 거기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다 1,400만 원을 할 때 주셨단 말이야. 1,400만 원. 근데 안 진다는데. 그리고 남편은 그때 지금은 건강해진 거야. 하나는 이 허리하고 목하고 수술해서 도저히 이동직 다니고 있을 때거든요. 그 수술 끝난 지 몇 달 안 됐을 때요. 이게 총 재산이에요. 근데 자기는 이제 죽어. 병으로 도저히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 그때 제가 갔을 때 거의 뭐 미라 상태예요. 미라 상태. 그리고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5분을 앉아있지 못해요. 5분 이렇게. 눕지도 못해. 한 자세를 와 병이 걸려도 그거 되게 곤욕스럽더라고요. 5분을 한 자세에 못 있어. 그거 보셨죠? 그때 목사님 그 여자는 5분을 못 있어. 그래서 새까매요. 근데 제가 가면 기도를 하면 병이 정말 신기하게 병이라는 게 통증이 가라앉았어요. 그러면 이 찬양을 저한테 불러줬어요. 목사님 나는 요새 이게 은혜가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병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처참한 상황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 찬양 들어보시고 목사님도 살아가는 동안 이 가사들이 너무 모든 것이 진짜 은혜와 붙잡고 목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때는 안 불렀어요. 이 찬양. 그분이 소청하신 다음에 제가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늘은 이 구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은혜 찬양.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1,400을 주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왜 이런 병이 생겼을까라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그 남편은 재정이 풀렸습니다. 재정이 풀렸습니다. 남편은 재정이 풀려갖고 빚이 싹 다 없어지고 거꾸로 지금 딴 데도 보내지만 우리 교회도 매달 10만 원씩 보내주세요. 당신이 하는데 풀리고. 그리고 이 남편이 사실 믿음이 없었거든요. 목사들이 이 일을 통해서 믿음을 되게 좋아하시죠. 그리고 딸하고 사이가 어려서는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강팍했던 사이도 교회에서 새벽에 버스 운전하며 직장을 다녀요. 참 놀라운 거야. 자기 아버님이 장로인데도 막 싸우고 덤볐던 이런. 근데 그 일로 변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1,400을 받아서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닌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 갖고 제가 아는 건 이 정도인데 여러 가지 일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해마르던 믿음에 돌아올 자들을 다 부르고 또 교회를 세우고 저도 이 일을 통해서 많은 걸 보고 믿음이 섰겠죠. 우리가 어떤 거에 있어서 간에 지금 내 모습에 이대로 있는 것을 자꾸 좌절하지 마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어느 걸 원하냐? 깨닫고 돌아서는 자를 사랑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탕자 큰형이 별로 이렇게 대접을 못 받죠. 그러면 칭찬을 못 받아 쉽게 항상 근데 이 돌아온 탕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함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누려요. 이거는 탕자가 그 전에는 못 누렸던 거예요. 쉽게 누릴 수 있었는데 몰랐던 건데 이 일을 통해서 탕자는 그때 돌아왔을 때 진정된 아버지의 사랑을 큰형은 같이 있어서도 몰랐던 거를 진짜 알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나의 불순종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성경의 말씀을 자꾸 어떤 다른 쪽으로 보고 뭐 하지 마시죠. 그냥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보고 그대로 믿어. 그리고 거기에 나를 갖다 놔. 네. 묵상을 하는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에서 나를 갖다 놓으세요. 우리가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고 읽는다고 그러면 축지를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읽는 자체를 보고 거기다 한 가지를 나를 집어넣고 딴 사람을 내 주위에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나, 너, 우리라는 세 가지를 갖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성경은 큐티하고 보는 관점이 틀려질 겁니다. 그냥 거기다 주인공에 나, 너, 우리라는 세 가지를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라면 교회 공동체가 될 테고 내가 하는 사업터가 될 테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내 입장으로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이 그 입장으로 들어가는 걸 한번 봐봐. 믿음이 확실하게 틀려집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꾸 볼 때 이걸 자꾸 우리가 말씀을 갖고서 이렇게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 따라가기가 쉬워요. 어려울 게 없어. 첫째는 믿어. 그분이 주시는 거는 하나도 후회가 없다. 주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 근데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원수 너에게도 해당된다. 부부는 원수입니다. 할렐루야. 부부는 원수야. 원수가 된 게 원수. 그러니까 너를 하고 또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서 한번 거기다 말씀을 넣고 묵상을 하는. 그럼 성령께서 여러 가지 각도로 보게 해주세요. 정말 이게 신기한 거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려고 하세요. 너무 막 힘들게 보면 믿음 생활이 힘들어. 이 니느웨 사람들도 우리가 성경의 3장을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을 내린다고 했을 때 돌아섰을 때 모든 자들이 성경에서 구원받았음을 봅니다. 구원받음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로 삶에서 좀 전에 돌아서는 거에 대한 큰 기쁨이 있듯이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그냥 잊지 말고 지금 내 상황 가운데 저도 요새 그래요. 왜 내 이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자꾸 오지? 라고 하는 걸 갖고 하나님한테 자꾸 여쭤봐요. 돌았으면 됩니다. 사인이거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대해 선포했던 것처럼 사인이 지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가시나 어떤 것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랬을 때 이 니느웨 사람들 얼마나 악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이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그거보다 더 이 니느웨 왕들의 그 열대기를 보면 뭐냐면 이들이 그 기록체에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을 죽여서 그 시체로 산을 쌓았다고 그래요. 성문이나 막 이런 데서 목자라 매고 껍질을 매고 이런 것들을 자기의 전적으로 막 해놨어요. 그 정도로 악독하게 했던 니느웨. 앞서는 거지. 이 나라를 그런데도 그 회개에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고 용서하셨다. 우리 그냥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했던 거 알잖아요. 그 색채 실험하고 했던 거 온갖 그거보다 더 악독을 저질렀던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니네들이 어떤 방법으로 더 이런 걸 해라고 바쳐라 이런 거 없이 그냥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사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인. 근데 거기를 우리는 자꾸 고집을 펴.
아니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가야 된다. 내 방법.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잖아요. 병이 났습니다. 원수를 사랑. 원수를 사랑. 병이 났어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원수를 축복하면요, 내 삶이 부해져요. 원수를 매기면. 그리고 어린아이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저 방송 아까 봤죠? 저런 우리 아까도 엄마가 그러잖아요. 병신이라고 그러고 더럽다고 그러고. 그런 보잘것 없다 우리 생각했지만 그들을 섬기면요, 우리가 하늘의 상급이 어마무시해요. 근데 우리는 바리새인하고 서기관하고 똑같은 행동을 해. 나한테 잘해주는 자, 나보다 똑똑한 자, 이런 사람들만 같이 있고 새기려고 해. 그러니까 상 가운데 아무것도 안 나타.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자꾸 징계를 줘. 징계. 돌아와야 돼.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야지. 그러면 풍성해져요.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써요. 필요한 대로 하나님 공급하셔요. 이렇게 말 안 듣고 요나, 자기가 너 죽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끝까지 나는 죽는 게 낫다고 버틴 요나까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해서 니느웨를 구하고 요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안 하실까? 이 요나의 말씀은 그거예요. 어떤 요나 나라의 나, 그 표현을 하시더라고. 나야 나. 이렇게 말 안 듣고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나. 그런데도 정말 뒤돌아보니까 우연찮게 갔는데도 배를 만나죠. 우리 삶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이 했다고 우리가 주장하지. 그죠? 우연이 아니라 그래.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 사람들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와중에도 물고기를 만난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안 도우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요나의 그냥 요나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네. 저도 지금 하나님한테 몇 번을 죽여달라고 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고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뜻대로 목회가 안 되니까 죽여달라고 해요. 진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뉘우치고 또 어떤 어려움이나 어떤 악독하게 뭐 저문다 오면 또 그럴 거예요. 왜? 그래도 믿음이 있다는 뜻이야.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싶으니까 죽여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예쁘게 보실 거예요. 이게 저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의 모습.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걸 보세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삶 가운데 저런 거 하지 마세요. 이미 요나를 불렀을 때는 이렇게 쓰시려고 부르신 거야. 베드로를 부를 때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개발하고 부르실 때 쉽게 그처럼 될 걸 알고 이름을 바꾸시잖아요. 부를 때 모든 데는 아브라함도 나중에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지. 하나님이 부를 때는 뜻과 계획과 모든 것이 이씨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도 하나님이 재미로 그냥 버리려고 부른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베드로를 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 안 쓰신다? 쓰신다. 계획이 있다. 때가 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참 메시아다라고 했을 때 3,000명, 5,000명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도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이랑 직업이랑 인물이랑 아무 상관없다. 이것처럼 요나가 불순종을 해서 다 힘써서 니느웨 성을 4일 길인데도 하루만 선포를 했어도 그것도 대충 선포해도 그들이 다 돌아왔어요. 우리에게도
지금 이런 요나의 삶이고 불순종이고 제대로 복음을 못 전하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이런 역사는 일어납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진짜? 진짜 좋잖아요. 행복하지. 이런 믿음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자리 잡고. 그러니까 오늘 영상 세진이를 본 것도 뭐냐면 우리가 저런 모습이야 사실. 영적으로는 저런 모습이라고. 스스로 쓰지도 못하고 우리 하나님 등에 업혀야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렇게 저런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우리도 마찬가지 저런 존재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게 정말 처음에 우리 집사님도 고백하시잖아요. 처음에 진짜 불러갖고 하나님이 하실 때는 이런 말하실 때 그 대지우리부터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왜 나한테 하셨으나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함께 저는 세진이를 저기 보면서 뭐냐면 최고 마음에 와닿는 거는 일어서는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쳤다고 하는 그 말에 그 어머니 말에 감동을 무지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부터 가르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죠? 네, 아멘. 우리 사모님 어떤지 모르겠어. 이게 좀 낯설지 않으세요? 수천 명 있는 데서 예배하다가 아니 근데 이것도 은혜가 될 거야. 이 수천 명이 있는 데서 또 나름대로 은혜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정말 7번 넘어져도 일어서는 의인이 되길 걸 믿고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잖아요. 넘어져갖고 못 일어설 것 같으면 부르시지 않아도 그래. 일어서십시오. 주님 손잡고 일어서 찬양되죠.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하는 거. 일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을 가게 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은 이 기도의 줄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저도 요새 한참 기도를 못했습니다. 정말 실제로 기도를 못했어. 한 5주를 기도를 잘 못했는데 이제 기도의 자리에 이제 모든 것도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이제 들어서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기도의 시간에 앉아가고 그 시간에 기도를 하려고 하나님과 그 시간에 하려고 해요. 전 성경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나한테 덕이 된다는 걸 내가 써야 되거든.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다 집사님들 이렇게 다 아는 분들 입으로 축복기도 하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오래 못해요. 근데 성경 말씀 분명히 덕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이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도를 해요. 성경 말씀처럼 또 하나님께 예언하기를 구합니다. 그래야 방언 중에 감동되는 것들이 있어요. 들릴 때가 있어. 특히 어떤 급박할 때는 들려요. 그래서 더 하나님 그런 것들을 그냥 성경 말씀. 근데 그것도 기도가 내가 자리에 쓰고 무엇을 해야지. 안 하고서는 들리지가 않아. 이 기도만이 하나님께서 이런 유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지나치는 지금 어떤 문제나 어떤 것들이 생긴다고 했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능력은 기도로서 움직입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고 뭔가 낙심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고난 중에 사니까 뭐를 해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아니까 마지막에 토해졌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다 우리가 봐도 못하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 찬양을 받으시고 당신을 일하는 대로 토해내더라. 우리도 하나님 기도하면 그렇게 토해지더라.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기도가 있어요. 기도 못한다고 그러는데 그럴 시간이 모든 시간을 다 사람들은 써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먹고 사는 거. 이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우리 어머니 요새 요 말을 좀 안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아주 이거 제가 본
믿음 얘기만 하면 야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지. 그때 요새 하나님의 은혜가 때가 되니 먹고 사는 게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근데 이 말을 많이 해요. 이 먹고 사는 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아야지. 모든 게. 저도 예전에 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떤 좋은 직장에 나와서 안 가니까 이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준 건데 이게 아주 막 우리 어머니한테 미친놈이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때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수요 예배를 못하고 주일을 격주로 예배를 하는 거거든요. 관리직이라서. 그래서 싫어서 안 갔어요. 이런 거 2번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더 복된 어쨌든 여러분들 한계는 목사가 돼서 있잖아. 네. 하나님을 우선으로 사니까 예배가 근데 그때도 계속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 지금도 우리들 사실 최고 기쁜 건 아마 이걸걸요. 어딘가 누군가 해줬는데 어떤 한 사람을 했는데 전도를 했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를 왔던 다른 교회를 갔던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지금의 우리 기쁨 중에 최고 기쁨일까요? 그죠? 이게 가장 큰 기쁨.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영혼을 주님께 돌아가는 일에 주님 저가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하는 일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지 사실. 기도를 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그걸 보게 되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이 기뻐지면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것이 행복해지고 풀리고 역사가 일어나요. 왜? 내 입이 찬양을 하거든. 기쁨 가운데. 그래서 불평불만 대결 안 나와요.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 3일 동안 뱃속에서 간단하게 찔러놨지만 그걸 다시 한번 읽어보셨죠. 거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찬양을 해요. 찬양.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 기도를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서부터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세요. 저부터도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요새 어제랑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데 마음에 네가 요새 기도의 자리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이 왜?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니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해요. 제가 봐도 뭐냐면 설교가 안 돼. 설교가 안 된다니까? 기도를 안 했더니 뭔 설교가 안 되냐면 이번에도 부흥회 가고 하는데 부흥회, 우리 교회는 어쨌든 부흥회는 보통 1시간 반을 해줘야 돼요. 설교가. 자유롭게 영이 열리잖아. 말씀이. 저만 느끼는 거예요. 그분들은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참 좋다고 하는데 저만 느끼는 예배를 할 때 기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왜 자꾸 저를 압박을 하나 했더니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기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보세요. 이것도 그냥 하지 말고 성령님한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주해 주세요. 성령님 나타내 주세요. 성령님 제가 이거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도와주세요. 전주에도 그랬잖아요. 성령님 제가 오늘 누굴 만나요? 아들을 만나요. 성령님 오늘 예배를 가요. 성령님 제가 뭐를 해요? 함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듣게 해주세요. 성령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너희들을 고아처럼 이 땅에 두지 않는다. 너희를 돕는 성령을 보내니라.
너희에게 예수라는 지혜를 주리라. 성령을 통해 너희에게 권능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성령님한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다는 것은 지금이 때라는 거야. 기도의 때고, 이제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니느웨를 바꿨던 것처럼 요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조금 힘들고 낙심이 된다 하더라도 일어서십시오. 주님이 박너풀로 요나를 덮었던 것처럼 지금 교회를 통해서 우리 덮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덮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쳐나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과 함께 주님의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라가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올라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떠올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떠올라라 생명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삶 가운데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옵니다. 주님 이루시옵소서. 저희 삶 가운데 성령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어둠에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성령께서 항상 저희들과 함께 하심을 믿사옵나이다. 믿음 가운데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나타내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의 마음이 온전한 산채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실 때 주님이 함께 준비하신 예물이니 주님이 이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립니다.